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7장 15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7장 15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머릿속에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내가 그 곁에 모셔선 자들 중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으매 그가 내게 말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려주며 이르되 그 내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이에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 그 이는 쇠요 그 발톱은 노신이 먹고 부서뜨리는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매 세 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을 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그의 동류보다 커 보이더라.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모신 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그 10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10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 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아 이 나를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그 말이 이에 그친지라. 나 다니엘은 중심에 번민하였으며 내 얼굴빛이 변하였으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네, 긴 말씀 읽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다니엘이 꾸었던 꿈, 그 환상에 대한 해석입니다. 그 꿈을 해석할 때 다니엘이 이런 꿈은 이렇구나, 이건 이런 뜻이구나 이렇게 스스로 해석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환상 중에 그가 보고 있던 하나님의 보좌 옆에 서서 그 보좌를 지키던, 말하자면 하나님의 어떤 하늘 시종 중에 한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이 환상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그 사람이 다니엘에게 설명을 해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해석한다라고 하는 것은 누가 기가 막힌 지혜가 있어서 무슨 비밀한 어떤 법칙이 있어서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깨닫습니까? 묻고 대답을 받고 묻고 듣는 것을 통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께 질문을 드려야 돼요. 좋은 질문을 드릴수록 좋은 대답이 나오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하고 물어야 됩니다. 물어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말씀해 주십니다. 말씀해 주시면 그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제가 몇 년 전에 교회가 한창 어려울 때가 있었어요. 그때 제가 새 말씀을 딱 뽑았는데 이사야서 51장 16절 말씀을 뽑았어요.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고 내 손 그늘로 너를 덮었나니 이는 내가 하늘을 펴며 땅의 기초를 정하며 시온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말하기 위함이니라. 이렇게 기록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받고 뭔가 나를 위로하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그 말씀의 뜻이 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몇 날 며칠을 붙들고 있다가 어느 날 새벽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알려주시기를, 걱정하지 마라 리노야. 내가 너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게 하려고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너는 모르지만 나의 손 그늘이 너를 보호해주고 있단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너가 그 고난과 어려움 와중에도 내가 너의 입술에 내 말을 담아줄 것이니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 이렇게 저에게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일어난 수많은 번민과 어려움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들고 그 한 해를 지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말씀은 정말 능력이 있다. 만약에 내가 갖고 있는 내 성격 혹은 내 기질로 반응했다면 저는 무수히 실수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줬을 것 같아요. 네, 많은 사람들이 실망했을 것 같아요. 제가 하나님 말씀을 꼭 붙들고, 이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이다. 이 말씀이 가르친 대로 하나님의 손 그늘 아래 내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술에 있다. 하나님 그렇게 해주실 거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고 담대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거든 여러분이 내 말씀이라고 받은 것이 있다면 그냥 그렇게 말씀을 지나가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은 구체적으로 저의 삶의 어떤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묻고 듣는 여러분들 되셔서 다니엘과 같은 영적인 총명함과 명철을 다 소유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이렇게 해석을 쭉 하는데 첫째 짐승 사자, 둘째 짐승 곰, 셋째 짐승 표범, 이런 동물들은 이렇게 다 설명을 해줍니다. 지난주에 설명한 것처럼 바벨로니아, 메데, 페르시아 이런 나라들을 상징하는 것인데, 그 세 동물들은 다니엘에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바벨론 시대에 살고 있고, 그가 벨사살 왕 이후에 다리오 왕과 또 고레스 왕을 쭉 겪어가면서 메데와 페르시아도 경험해 갈 것이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이 세 동물은, 새 짐승으로 묘사된 나라들은 무섭지 않았어요. 마지막 나라가 무서운 거예요. 마지막 짐승. 그 짐승의 모습을 살펴보니까 그 이빨은 쇠로 돼 있고 발톱은 노수로 돼 있고 머리에는 10뿔이 났더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무시무시하고 잔혹하고 흉폭한 그런 짐승의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죠. 그런데 더욱 이상한 건 이 10뿔이 나 있는데, 머리에 이 10뿔 중에 3뿔이 갑자기 빠지더니 한 조그만 뿔이 나오는데 그 뿔에는 눈도 달려 있고 입도 달려 있어서 막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굉장히 큰 소리로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웠어요, 다니엘이. 그래서 이 하나님 보좌 옆에 선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이 네 번째 짐승은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이야기하기를, 넷째 짐승이 흉폭한 나라가 이제 곧 올 텐데 그 넷째 나라에는 10왕이 지나갈 것이라고 말합니다. 10명의 왕이 쭉 지나가는데 마지막 3왕을 다 이기고 한 작은 왕이 등장하는데, 그 왕은 아주 교만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그런 왕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네 번 마지막 나온 그 작은 뿔, 그 뿔의 특징을 이야기하는데요. 그 뿔의 특징은, 첫째는 말씀드린 것처럼 교만합니다. 그 입에, 뿔에 달려있는 입술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신성모독적인 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을 막 하는 것이죠. 거룩한 성도들을 괴롭게 하고 그들을 죽이는 일을 합니다. 힘을 사용하는 거예요. 자기 권세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때와 법을 고친다고 했습니다. 사회의 도덕적인 혼란이 찾아오고 무질서가 도래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그 마음속에 자신의 힘, 권세를 믿는 사람은 반드시 법을 무너뜨립니다. 자기를 신뢰하지 않는 사람은 원칙을 지키려고 해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도 실수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원리를 만들어 놓고 그 원리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평화롭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법을 지키려고 하지만 힘을 믿는 사람은 법을 안 지켜요. 힘을 사용해서 모든 법을 무너뜨리고 그 사회의 혼란과 무질서를 가져옵니다.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이 작은 뿔, 네 번째 짐승의 이 작은 뿔의 특징이 뭐냐면 때가 정해져 있다는 것이죠. 그가 발휘하는 권세에는 시간이 정해져 있는데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다. 때를 한 해라고 생각하면 2년 반 정도 권력을 유지한다는 거겠죠. 그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서 권세를 빼앗기고 멸망을 받을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일어난 이 짐승들, 세상 나라 권세는 때가 있습니다. 일시적입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힘과 권세는 언젠가는 무너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그러한 때를 살아갈 때 인내하고 견디어낼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때를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죠. 지나가니까 일시적인 것이니까 그 시대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믿음을 잃지 않도록 해야 되며 또 소망을 가져야 되겠죠. 로마서 5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라고 하는 말씀이 로마서에 적혀져 있습니다. 어려운 때, 핍박받고 어려움을 겪는 때에 우리가 그것을 참음으로 잘 이겨내면 그것이 우리 안에 연단이 되고 연단이 된 것이 우리 안에 소망을 가져다 준다,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 이 모든 환상을 해석한 후에 그 해석해 주는 곁에 선 자가 말하기를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27절입니다.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바 되리니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 자랑하던 그 권세, 그 나라, 또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붙인 바 된다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백성의 권세 아래 무릎 꿇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가 되고 그 권세 잡았던 자들은 다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 섬기고 복종하게 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의 어떤 권세 잡은 자보다도 능력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는 그 권세 아래서 그 힘 있다 자랑하는 사람들 아래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오히려 그들이 우리를 섬기게 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백성들의 승리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내가 너무 약하다, 나는 이 세상에서 내 능력이 너무 부족해서 실패하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승리하게 해주셨고 영원한 나라에 권세 잡은 권세 있는 자들로 우리를 이미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승리를 믿고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광야 시험은 우리에게 우리 일상에서 어떤 승리가 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받을 때 돌로 똑똑이가 되게 하라는 시험을 받으셨어요. 이 시험은 뭐냐면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에 관한 시험입니다. 돌로 똑똑이가 되게 하라, 이렇게 시험하니까 예수님이 그 돌을 떡으로 변화시킬 수 있으시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사탄에게 대적하며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모든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사람이 살게 하는 것이 우리 육체를 이루는 여러 구성 요소, 단백질과 탄수화물과 이런 것으로 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삶의 요소들이, 우리 삶의 요소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것이죠. 말씀을 채우고 말씀의 능력에 의지하고 그 말씀이
가리키는 바를 향해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또 두 번째로 시험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다라고 말씀하시면 믿고 살아가는 것이지 그런가 안 그런가 그렇게 시험하며 사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다 하시면 그렇구나라고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것을 믿고 붙들고 사는 것이 하나님 백성의 삶인 것입니다. 마지막 시험은 이렇습니다. 내게 엎드려 경배하라. 그러면 네가 보는 이 모든 천하 만국을 너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천하 만국의 소유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라는 말씀으로 사탄을 쫓아내 버리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의 권세를 향하여 용감하게 걸어가시죠. 온갖 모함과 조롱과 멸시를 받으시고 피를 흘리시며 십자가에서 죽으시지만 예수님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십니다. 모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예수님 안에 승리가 있음을,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이미 승리한 사람들입니다.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는 연약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내 삶에 불행이 찾아오면 어떡하지? 내 삶에 실패가 있으면 어떡하지? 우리를 근심하게 하고 염려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우리 눈앞에 있지만 여러분 이거 한 가지는 꼭 믿으셔야 합니다. 주님이 승리하셨고 주님의 승리는 궁극적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는 그 영원한 생명 앞에서 승리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의 삶에서도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문제 앞에서도 우리는 이미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의 자긍심을 가지고 작은 실수, 작은 실패에 연연하지 말고 눈을 하늘로 두고 뚜벅뚜벅 용감하게 믿음으로 걸어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앞에 승리가 있습니다. 이 승리는 주님께서 이미 이룩하신 승리고 여러분 앞에 예비되어 있는 승리입니다. 그러니 조금도 염려하지 마시고 기뻐하며 어떤 실패도 어떤 좌절도 다 극복하시는 여러분들 되셔서 하나님 나라를 마음껏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주님 안에 소망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연약한 마음과 내 작은 손이 우리 앞에 있는 크고 놀라운 일들 앞에서 너무 보잘것없어 보여 때로는 근심하고 때로는 주저앉아 눈물 흘릴 때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룩하신 일들을 보게 해 주옵소서. 다니엘처럼 눈을 들고 하늘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보게 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으며 우리가 능히 사용할 수 있는 승리와 영광을 보게 해 주옵소서. 좌절하지 않고 일어서게 해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승리를 쟁취하고 누리고 이룩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